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무지의 구름이라는 저작을 통해서 관상의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은 14세기 영국에서 쓰여진 책인데 저자 미상입니다. 익명의 저자. 대략 학자들은 14세기 영국의 신부님으로 추정합니다. 교회사에서 14세기는 중세 후기가 시작되는 시기고요. 일반 보편 문화사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시기죠. 당시 영국은 백년 전쟁의 시대고 유럽은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고 당시 프랑스에서는 잔다르크가 또 새로운 자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때고 이탈리아에는 신곡을 쓴 단테가 또 활동했고 영국에서 윌리엄 오캄이 유명론 철학을 전개하던 새로운 사고가 막 생기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와서 영국인들은 하나님, 사랑, 기도, 일, 전쟁, 정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영어로 이런 토착어로 이제 말하고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지의 구름도 그 당시 아주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중세 후기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관상가지 망생, 어떤 묵상기도를 지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많은 기도의 진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4가지 삶이 있는데 첫째는 평범한 삶, 두 번째는 특별한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세 번째는 비범한 삶,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독거하는 삶, 네 번째는 완전한 삶, 어떤 수도사의 어떤 관상기도를 추구하는 삶 이렇게 봤습니다. 관상의 길 가기 전에 정화의 길이 있죠. 관상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어떤 악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요. 정화의 길. 이때는 묵상기도를 주로 하는데 추리적 묵상기도, 정감적 묵상기도를 지나서 이제 침묵기도로 나아갑니다. 침묵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상상, 기억, 지성 이런 활발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는, 좀 조용히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상상력을 좀 이렇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머리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여기지 마라. 묵상기도는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관상기도로 넘어갈 때는 그런 것들을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관상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기도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상 헬라어로 테오리아죠. 테오리아. 보다, 마음으로 보다, 사랑의 눈으로 응시하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가면서 컨템플라치오 이렇게 관상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무지의 구름의 관상에 대한 내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것, 하나님이 홀로 행동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파리와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창과 문을 닫아두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좋았습니다. 3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랑의 추진력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이성이나 의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죠? 4장에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혼의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도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좀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관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망각의 구름과 무지의 구름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5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지의 구름이 있습니다. Cloud of unknowing.
당신과 피조물 사이에는 망각의 구름이 있습니다. Cloud of forgetting. 이 두 개, 무지의 구름, 망각의 구름을 잘 이해해야 관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망각의 구름부터 하면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망각의 구름 아래 묻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집착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예, 무지의 구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무지의 구름이고 하나님 이외의 피조물을 바라볼 때는 망각의 구름이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은 망각의 구름으로 아래에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지의 구름이 쫙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무지의 구름이 덮여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무리 인간의 지성으로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무지의 구름을 뚫자. 이게 이제 관상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의 화살로 무지의 구름을 뚫어라. 이런 내용이 6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이라는 예리한 화살로 무지의 구름을 공격 뚫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일 어려운 장애물, 방해물은 분심입니다. 잡념이 이게 개입하는 거죠. 그때는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거룩한 단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단어 하나를 택해서 계속 그 단어를 붙잡아라. 그러면 잡념은 사라진다. 그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7장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무지의 구름을 꿰뚫으려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원인 없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를 한 단어, 짧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등입니다. 어떤 생각이, 잡념이 떠오를 때 이 단어로 당신 위에 들여져 있는 무지의 구름과 어두움을 공격해야 하며 이 단어로 망각의 구름 밑에 있는 모든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피조물은 망각의 구름으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무지의 구름으로 안 보이고 그럴 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으로 무지의 구름을 계속 뚫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이때 분심이 든다는 거거든요. 피조물에 대한 생각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들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 거룩한 단어, sacred word. 보통 요즘 주님,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하나님, 사랑, 뭐 주님, 할렐루야, 임마누엘, 뭐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를 딱 하나 이렇게 붙잡고 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도 잡념은 사라진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분심에 저항하지 말라. 이런 참 그 구절이 참 저에겐 좋았는데요. 32장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생각들을 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은 마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또는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람처럼 그 생각들 밑에 웅크리십시오. 그런 생각에 저항하려고 애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비록 원수의 수중에 있더라도 마치 가망 없이 패배한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녹아지는 물이 되는 것 같이 느낄 것입니다. 너무 생각이 잡념이 강하게 밀려오면 그냥 그 밑에서 푹 그냥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패배자요, 주님.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잡념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막 그러면 이게 분심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무지의 구름을 뚫는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랑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무지한 어려운데 이걸 그래서 끝까지 해내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십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입되어 온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관상은요, 이따금 어쩌다가 가끔 황홀경에 빠지는 이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좀 우연적인 아니면 뭐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영혼이 정화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인간의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현상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관상은 전적으로 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정화를 겪고 이런 그 무지의 구름 앞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혼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실 수도 있는 어떤 영혼의 능력이기도 하다. 이런 동시적 관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관상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천국에 가서 뵐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지의 구름에 관상기도, 관상의 기를 현대화시킨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센터링 기도라는 건데요. 센터링, 중심을 향하다 해서 향심기도라는 말로 카톨릭에서는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케링 신부의 센터링 기도라는 책이 있죠. 구심기도, 향심기도 그러는데 20세기 들어서 많은 카톨릭 크리스찬들이 동방영성, 동양영성, 힌두교, 불교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서방 카톨릭 교회 수도사들이 보니까 저거 우리도 다 있는데 왜 자꾸 저기 불교 쪽으로 가냐, 힌두교 쪽으로 가냐. 그래서 토마스 머튼 이라는 20세기 유명한 트라피스트 수도사가 있었잖아요. 7층 산도 쓰고 막 그랬던 사람. 토마스 머튼이 뭔가 다시 관상기도를 회복을 시켰거든요. 카톨릭 교회도 오랫동안 관상기도를 안 했습니다. 예. 아벨라이 테레사, 십자가 요한, 뭐 이냐시오 로욜라 이후에는 이 관상기도를 어떻게 보면 카톨릭 교회에서 약간 좀 금기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20세기 들어서 토마스 머튼이 이걸 회복을 해놨어요. 십자가 요한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요. 관상기도 많이 쓰고. 그랬더니 1974년 토마스 케링, 바질 페닝턴, 윌리엄 매닝거 신부의 세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 카톨릭 수도원에 있던 관상기도를 회복시키자. 그래야 불교, 힌두교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죠. 일본에서 사역하던 윌리엄 존스턴 신부도 참여하고요. 이들이 잡은 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무지의 구름,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현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요가, 이런 그 불교, 힌두교 영성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지요. 센터링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기도의 한 형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관상기도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링 기도는 관상으로 인도하는 기도다.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센터링 기도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관상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관상기도가 뭐냐?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의 핵심, 중심, 가장 근저에 계시기도 하죠. 우리 인간의 핵심, 영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러자니 마음의 중심으로 우선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우리 가장 깊은 영혼의 깊은 곳, 속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걸 믿고 자기 내면을 이렇게 응시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3절 16절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토마스 머튼은 참자 거짓자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참자를 발견하는 것이다. 나의 참자, 나의 가장 속사람 깊은 곳을 발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도 발견한다. 이런 go to the center, 중심으로 들어가라. 이런
관상기도의 한 형태로서의 센터링 기도는 기다림의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쉼의 기도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기도고 내 마음의 중심, 영의 중심 속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센터링 기도를 하는가, 하우의 문제를 좀 보면요. 내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상상을 하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마음의 눈으로 상상을 한 다음에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등만 이렇게 피면 됩니다. 등을 딱 펴서 꼭 반가부좌 뭐 이렇게 뭐 불교 스님 뭐 힌두교 구루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등만 쭉 피면 됩니다. 앉았던 의자에 앉았던 등만 쭉 펴고 있으면 자세는 된 거고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내 마음의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들어가도 좋고요. 계속 들어가다 보면 고요한 내 영을 만나는 거죠.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잡념이 계속 끼어들겠죠. 그때 잡념이 생길 때마다 거룩한 단어를 하나 부르면 됩니다. 하나 잡아야 되겠죠. 보통 향심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잡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잡념이 떠오르면 속으로 주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계속 더 깊은 나의 중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심이 생길 때마다 거룩한 단어를 속으로 한마디만 주님 이렇게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고요. 속으로만 말하면 됩니다. 의식을 딱 집중해버리면 잡념은 떠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는 순간 주님을 상징하는 단어를 입으로 되뇌이는, 속으로 되뇌이는 그 순간 잡념은 사라집니다.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그런 거죠. 이렇게 보통 얼마 하느냐? 20분 합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20분 딱 설정해 놓고요. 타임 걸어 놓고 눌러 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안으로 쭉 들어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이중적이죠. 내 안으로도 들어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도 들어가고 굉장히 존재론적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고요해지거든요. 고요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여러 가지 잡념들이 막 생각들이 망상들이 떠오를 때 주님이라는 이름을 속으로 딱 부르면 잡념은 사라지고 계속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분 정도를 견뎌내면 내면의 집중, 어느 정도 영의 핵심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센터링 기도를 한 분들의 어떤 통계적 어떤 고백이죠. 잡념이 사라지고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센터링 기도를 20분 정도 하루에 2번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이 되고요. 행복감, 진정한 행복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자비심도 느끼고요. 모든 피조물과 하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도 동료 피조물이구나. 이런 것도 되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요. 또 인간관계가 많이 회복이 됩니다. 육체의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다 보니 건강도 챙겨지고요. 육체의 어떤 잡병이 다 사라집니다.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당연히 변형이 생기겠죠. spiritu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속에서 속사람이 강해지면서 겉사람, 옛사람을 다 이렇게 밀어내고 잠잠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칼 라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비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톨릭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이런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 정도가 되어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 수 있다. 이게 칼 라너의 그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이제 복음주의자로서 복음주의를 일으킨 부흥운동을 정말 사모합니다. 집단 회심으로서의 대부흥이 안 되면 작은 교회 안에서의 작은 부흥이라도 내 부서에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고 자부정이 일어나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작은 부흥을 저는 사모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작은 부흥도 어렵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영성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 제도적 교회,
내 교회 부서들이 다들 이렇게 비영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닐 때 나래도 이 영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욕을 좀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롱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2000년 전 기독교 전통인데 순교자부터 시작되는 긴긴 수도사들의 영성 전통인데 이걸 보고만 해서 우리가 소화 못할 이유는 없다. 꼭 항상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이런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응답 받을 것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냥 배가 불러요.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만 제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 확인되면 저는 뭐든지 그냥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쑥 들어간다면 뭐 복음주의자가 뭐 그런 이런 관상기도 못할 것도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무지의 구름이라는 14세기 어떤 책 저서에 근거해서 관상의 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상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것,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피조물들은 다 망각의 구름으로 덮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무지의 구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으로 뚫고 어떤 분심이 들 때는 주님 같은 어떤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서 잡념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이런 그 무지의 구름의 관상기도가 20세기에 와서 1970년대에 센터링 기도로 대중화되어서 관상기도 앞부분, 초입 부분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